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잘 평가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외모, 다른 사람을 통해 외모가 평가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친구들 모임에 딱 갔더니 왜 그래 살이 쪘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보다 근데 좀 살이 좀 쪘었어요. 그러면서 와 살이 엄청 쪘네 이러는 거예요. 또 한 번에 더 갔는데 안 그래도 머리가 빠져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머리가 왜 그렇게 빠졌어? 머리 얼마 안 남았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빠지는데 더 스트레스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외모 평가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버렸어요. 그 덕분에 내가 살을 빼야지, 작정을 따고 살도 좀 빼고 머리 좀 신경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약도 좀 바르고 하여튼 노력을 했더니 지금같이 좀 그래도 보기에 좀 조금 이렇게 나은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긍정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쉽게 던진 한마디가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외모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외모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요. 이제 그 취업 그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직할 때에 외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74.8%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받았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영향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거의 이 46%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46%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취업 성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성형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건강에 무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면서 굉장한 정말 힘든 그런 삶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약점은 뭔가 하면요, 사람을 외모로 잘 판단한다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그 약점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일대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택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건재하고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사무엘이 다른 왕을 기름 부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대로 사울이 나를 죽이리다,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덤벼들 거라는 겁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가 그렇게 갈 때에 기름 부으러 왔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너가 갈 때에 암송아지 한 마리 몰고, 어떻게 해서 왔냐면 제사 드리러 왔다. 그리고 제사 실제로 드리는 거예요. 순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이세 아들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곳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을 선택해 가지고 사울이 지금 현재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그럼 실수하시는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사울이 선택받은 것은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왕을 완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끈질기게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무리 해도 끝까지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닌 경우에도 막 계속 끈질기게 고집 부르면요, 임시적으로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을 겪도록 해버립니다. 그래서 후회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예비하신 왕은, 준비하신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아직 다윗은 어리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끈질기게 요구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적으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사울을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세워서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다윗은 사울보다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러면 선택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뭐 사울보다가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선택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지 뭐가 잘나고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거,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다윗은 언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늘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행세, 왕 행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고스란히 유지되어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잘나고 뭐 뛰어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선택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하고 무슨 공로를 세워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28절 2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택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택했는가? 하나님은 외모로 택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택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이 딱 지나가도록 하는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어떤 약점을 지는 거 아니고 외모로 택해요. 외모로 모든 걸 봐요. 외모로 보는데 정말 사무엘의 약점과 한계예요. 사무엘은 참 훌륭한 선지자였거든요. 험잡을 데 없을 정도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도 이런 약점을 지니고 있고 이런 한계가 지니고 있고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통해 가지고 외모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외모 때문에 실패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미요. 사울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키도 막 크고 막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외모를 보고 지금 현재 선택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미인계에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미인을 보면 눈이 끌려가지고 거기에 유혹당할 그러한 연약한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에 너무 집착하고 외모에 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외형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미국의 갑부 부부가 이제 노인 부부가 이제 이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어요.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가지고 그 부부가 이제 수수하게 옷을 입고 이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경비실에 나가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총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비가 이렇게 보면서 아래 위로 쭉 보면서 총장을 만날 만한 그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일단 앉아 계시라고 저 뒤에 앉아 계시라고 앉아 있는데 총장실로 연락하지도 않고 뭐 그냥 가만히 놔둬요. 언제 만날 수 있냐? 총장님이 한가한 분이 아니고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나도 될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리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뭐 그럼 지치다가 가겠지 이런 생각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뒤에 앉았다가 저 혹시 뭐 여기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고 이런 하버드 같은 대학을 하나 세우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냐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그냥 말도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이분 두 부부가 그냥 슬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난 후에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헌납을 해가지고 세운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알려졌어요. 하버드 대학에 알려지고 난 후에 하버드 대학에 그 교문 들어가는 입구에 정문에는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가보진 않았으니까. 한번 확인하러 한번 가보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외모는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중심은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가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 맏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탁 지나가니까 막 여기도 막 그냥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둘 볼 것도 없다 이 사람이다 하면서 막 기름을 막 부으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닌데 그 둘째 좀 나오라 그래요. 둘째가 딱 지나가는데 둘째도 첫째 못잖아요. 이 집엔 아들이 정말 다 왕될 자격대 된 이런 아들이 있네요. 또 부르니까 아니다. 셋째 이제 지나가는데 산마도 지나가는데 똑같이 사울이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난감한 거예요. 이 세 아들들 중에서 부으라 그러는데 아들들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고 하면 뭐냐 이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 이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 더 없냐고.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저기 지금 현재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째 여기 올 필요도 없다고 왕될 자격이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고. 지금 어려서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양이나 치는 애지 여기 와서 기름 부고 갈 애가 아니다고 이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가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빨리 데려오라는 겁니다. 딱 데려와가지고 이 다윗이 딱 들어오는데 싹 사무엘 앞에 딱 지나가는데 겉으로는 자기가 볼 때도 아니에요. 자기가 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다고 여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말씀 나오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 그의 얼굴이 빛이 붉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얼굴이 붉은 그러한 모습을 그 자체로 표현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붉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래. 요거는요,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막 풀밭에 막 애들이 약간 이렇게 지금보다가 약간 기온이 낮을 때 막 뛰어다니면 애들 얼굴이 볼이 막 벌거 촉촉한 얼굴 있잖아요. 어린 애들 얼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 표현은 어디 또 나오는가 하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지금 현재 대적해 가지고 막 물매를 들고 막 할 때에 얼굴이 붉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 표현을 할 때에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이 붉고. 지금 눈이 빼어나고 눈이 반짝반짝, 눈은 살아있다. 애는 어린데 눈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모습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양, 형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름답더라, 여기서 덜컥 걸립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답더라, 이 원어적인 것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토브입니다. 토브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 겉으로 풍겨나는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나타났을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투영되어 나온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린 그렇잖아요. 우린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많이 투영되어 나옵니다. 얼굴에 많이 투영되어 나오는데 그 얼굴의 빛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얼굴로 풍겨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얼굴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떠한 세상의 화장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투영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뭐 양치다온 그런 애가 별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초라하게 그지 없죠. 얼굴 벌거 쫙쫙하게 해가지고 애기 소년인데 쫓아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투영되어 나오는 것이 참 너무 은혜로운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은혜의 얼굴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 이것이 은혜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모세가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얼굴이 그냥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쑥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보기에 몰골이 시원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보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가지고 도저히 얼굴을 못 쳐다봐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은혜 많이 받으면 여러분 얼굴에 은혜의 빛이 납니다. 은혜의 빛이 나요. 지금 이것을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지금 현재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순간에 얼굴이 다 일그러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일그러지지 않았어요. 공회중에 있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이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공회중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 공회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 같아. 천사의 얼굴. 스트레스 잔뜩 받고 공격당한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가? 그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었어. 그 모든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얼굴에 빛을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요, 이런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얼굴이 필요해요. 이 시대가 사실 다들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다 죽어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둡잖아요, 사람들이요. 어두운데 여러분이 쫙 가면 빛이 확 나야 됩니다. 은혜의 빛이 나야 돼요. 우리는 빛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도 여전히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세상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가 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함으로 이 은혜가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우리 얼굴에는 은혜의 얼굴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 모습을 우리 지니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을 늘 항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통로가 막혀버려요. 우리 마음에 헛된 마음, 거짓된 마음,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데에 이게 막혀버려요.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 정말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마음으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막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스며들어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감출 수 없는 막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뭐 세상에 막 웃으려고 막 얼굴에 대놓고 그래, 그걸 보고 우리 오늘 웃자, 웃는 거야, 기뻐하자. 이렇게 안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빛이 나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은혜의 얼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외모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외모지상주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모보다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뭘 대단하게 안 해도 우리에게는 빛나는 얼굴이 됩니다. 우리의 얼굴은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빛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것만 되면 그러면 외모로만 빛만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보다. 아니에요. 다윗에게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불러올 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양을 기르는 목동으로서 들판에 있었습니다. 들판에 있습니다. 사실 그 들판에 있었던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형들하고 쭉 양을 치고 있다가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큰 제사를 드린데 송아지도 몰고 왔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 우르르 다 갑니다. 갈라 그러니까 야 너는 올 필요 없대. 너는 여기 있어 올 필요 없대. 그랬을 때에 다윗의 입장이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이요. 아니 내가 뭐한데 여기 어디서 다 갔는데 하고 그냥 내팽개 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내용, 다윗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자, 다윗이 어떻게 선택되는지 분명하게 나오죠. 다윗은 그 양을 먹이는 가운데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양 먹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 가운데서 지켜내는 그것을 보면서 내 백성을 맡기면 저런 식으로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그마한 일은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 내보고 양 몇 마리 기르라고? 이건 우습게 여깁니다. 나라를 맡겨주면 내가 하지. 이거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큰 일은 나는 이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이 정도 일을 맡겨도 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 거는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일 맡겨주면 나는 잘할 거야. 여러분, 이 일 맡겨주면 잘할 사람은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맡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늘 큰 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이곳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현장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곳에 모두가 다 인기 없는 자리랄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은 주목합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양 먹이는 건 인기 없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다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사무엘이 있는 잔치 자리를 가고 싶어해요. 모두가 그 축제의 자리에 가고 싶고 그곳에서 내가 인기 없고 선택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 먹이는 그곳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막 세계 선교, 또한 민족 복음화 그거 외치면요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구원하는 구령 열정 이사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구령 열정도 없는 사람이 한 영혼을 향한 구령 열정도 없는 교회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는 한낱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생각한다면 내 옆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구령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의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그러면요 간단해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가면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하나님 마음인데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내 뜻이 가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요. 내 감정, 내 어떠한 것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그것이 아니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럼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이 논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시대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유지하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인기 없는 일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실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